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 분명히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래서 30년간 침묵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또는 이유가 분명히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이 계획과 뜻에 따라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이 인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멋있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공생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다라고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탄, 곧 마귀는요, 예수님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고, 다윗 왕도 시험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언제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마귀의 역사도, 이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그 하나님의 때를,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귀신같이 알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유혹, 곧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 덩어리로 떡 만들어라 였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후에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시험했어요. 이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이 최초로 당한 시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시험은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고, 이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이고, 이 시험은 다윗이 당했던 시험이고, 이 시험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시험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은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 내용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시험을 매우 좋아해요. 너무너무 이 시험이 좋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이기에 지금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열심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 이 시험은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발해요. 오늘 세 가지 이 시험에서요, 전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전제로 붙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가 꼭 붙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꼭 그렇게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첫사람은 이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시험에 빠졌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까맣게 잊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험으로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시험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마귀의 유혹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왜 이 전략을 이렇게 오랜 기간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는 것일까요? 왜 이 방법을 바꾸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매우 잘 속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험에 항상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천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주인 되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요거를 살짝 건드려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새들백 교회 담임이신 닉 워렌 목사님이 회복의 원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회복의 원리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처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한계를 부인하고 내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처럼 한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를 통제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합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인됨을 나타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꾸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걸 가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면서 자기는 멋있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약점과 허물을 숨깁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의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도 통제하는데 누구 방식으로 통제하죠? 자기 방식대로 통제해요. 이게 흔히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가정에서 일어나요. 내 방식대로 내 자녀를 통제해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 자녀를 통제해 갑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하고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생각해내고 그 장치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철통같이 정치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은 많은 것을 베풀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뭔가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서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문제를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도 스스로 통제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면 분명히 해결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까지도 통제해요. 최후에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고통에서도 피하고 숨고 혼자 끙끙거립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초연하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미 문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신 이 승리의 비법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만 통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바로 이 방법대로 우리도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어떠한 타협점을 찾거나 중립지대를 찾거나 어떤 중간을 찾거나 제3의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으셨어요. 한쪽에 발 담그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반쯤 걸친 것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이니?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잖아. 네가 주인 되면 되잖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호하게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 오늘 예수님처럼 이기고 주님의 길을 시작하시길 소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마귀는 분명히 건들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마귀보다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체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마귀와 이길 수 있습니까?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화시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정답은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능력, 그것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대로 믿고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외칠 때 이 마귀를,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온전히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승리를 줍니다. 능력에 또 역사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늘 마귀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믿고 사용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